우리가 행하는 열심들이 허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했는데, 열심을 다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면 그것처럼 허무한 일이 없사오니 바른 길에서 옳은 판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열심히 사는가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 열심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고 쫓아가는 것이 중요할진데, 열심히 살다가 보니 어느 날 하나님은 없고 나만 남았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열심히 살다가 나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최선이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과 부합한 열심 되게 하여 주옵시며, 돈을 버는 일, 사람을 만나는 일, 그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남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 23장 말씀 같이 봅니다. 이사야 23장 13절에서 18절까지만 볼까요? 이사야 2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을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스루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을 때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21장부터 23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맞죠? 21장부터 23장? 네. 21장 말씀 이렇게 적어 놓으시죠. 바벨론의 멸망은, 이렇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벨론의 멸망은.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자체가 신기할 만큼 예언이고요. 당시는 이제 바벨론이 발흥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더 특히나 그 흥미로운 과정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지칭하는 명칭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읽어볼까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해변 광야에 줄을 좀 쳐놓고요. 이 해변 광야가 바벨론을 비유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본 건가요? 들은 건가요? 깨달은 건가요? 본 거죠. 그렇죠?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해변 광야에서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오는 걸 눈으로 본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본 건가요? 들은 건가요? 들은 거죠. 그쵸? 네. 네.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라는 말을 들었던 거죠. 그쵸?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건 전쟁과 같이 적군들이 한 무더기가 회오리 바람처럼 어마어마한 숫자. 그러니까 아마 흙먼지가 일어나면서 확 달려오는 그런 환상을 보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어느 날 기도 중에 그 환상을 보았던 거죠. 근데 들려왔어요. 뭐라고 들려왔냐면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더라.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3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고 놀라워서 보지 못하였다. 거기다가 줄을 쳐놓을게요.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워서 보지 못하였다. 거기에 듣지 보지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을게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계속 예언서를 볼 때는 듣는 것, 그리고 보는 것, 깨달은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언 가운데 갑자기 엄습한 고통이 왔대요. 요통이 심하게 왔대요. 허리가 너무 아팠던 거죠. 너무너무 아픈데 아픈 정도가 남자인데 그 느낌을 몰랐겠지만 느낌에는 여자가 해산하는 것 같은 고통. 너무너무 아파서 더 이상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죠. 어떤 자세로 어떻게 기도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최악의 아픔이 왔고 그리고 나서 4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읽어볼까요? 내 마음에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강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라고. 그래서 도저히 뭘 못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예언 이후의 예언에 대해서 나는 지금 받아들일 몸의 준비가 안 됐던 거죠. 이거는 조금 좀 비유적으로 표현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팁 하나를 더 드리면 본 것, 들은 것, 깨달은 것이라는 예언서의 말씀들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우리가 기도가 조금 더 깊어지기 시작하면 오늘의 상황 그리고 과거의 상황을 놓고만 기도할 게 아니라 미래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건 사실은 오늘의 상황을 놓고 많이 기도하죠. 그래서 오늘 있을 문제, 그리고 오늘의 내가 해결해야 될 과제를 놓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하죠. 이게 오늘이라 말할 때 오늘은 가까운 미래까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뭐 당장 내일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거나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그건 이제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는 오늘이라는 범주 안에서 이야기한다면 이 미래는 장차 언제인지 모르지만이라는 전제가 되죠.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날에 되면이라는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일어나는 미래를 미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요. 근데 과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하나님께 잘한 거에 대한 칭찬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과거에 대한 기도는 내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시간적인 개념에서. 그렇죠? 근데 현재에 대한 기도는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나 가까운 거리에서 일어날 실제적인 일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대략적으로 예측 가능한 일들이죠. 그런데 그것 말고 미래에 대해서 그날은 알 수 없지만 이 전제예요. 그 미래라는 건 그날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택한 그날에 일어날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데 재미난 건 그 영성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과거, 현재, 미래 순서대로 가더라는 거죠. 내가 아파요. 어떻게 아프냐면 내 죄가 내가 느껴져서 아파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기도할 때? 너무 옛날 경험인가? 우리 옛날에 은혜 받을 때 그러지 않았네? 내 고통이,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알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경험을 하게 되시지 않나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 죄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사실은 뭐 부모님한테 속상하게 한 죄, 뭐 누구한테 말 잘못한 거 그런 거 하나 두 개인 것 같은데 그 죄의 무게가 나를 너무 짓눌러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죄의 짐을 예수께서 벗어내지 않으시면 나는 못 살 것 같은.
그래서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나를 만나게 되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엎드리게 되는 게 우리가 기도의 순간이었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데 또 하나의 기도의 순간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말한 그 자궁암 얘기 드렸던 그분 전이 전혀 안 됐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이도 하나도 안 됐고 아이도 지금 이제 조리원에 가서 잘 있고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죠. 가까운 내일에 있어야 될 현재의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지죠? 지금 말한 것처럼 자궁암이 걸렸는데 34주 동안 아이를 뱃속에다 길렀다가 아이를 낳은 엄마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마음으로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 고통이, 그 애잔함이, 그 슬픔이, 그 감사가 다 느껴지면서 어느 날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그의 감사를 같이 느껴서 그가 전이 되지 않고 깨끗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세상 좋다는 마음이 드는 건 그 마음과 합해지는 경험을 한 거죠. 근데 또 하나의 경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미래에 일어날 그 날이라 정해진 하나님의 날에 일어날 그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도 영적으로 감정이 교감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더 깊어진 사람이죠. 이게 순서로 보자면 그래요. 과거, 그건 이제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오늘, 그거는 중보적인 경험이겠죠. 미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경험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경험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재미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고, 근데 지금 요 순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 경험에 대해서 이사야가 본인의 몸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이 고통을. 전쟁의 고통을. 그러니까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언을.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다시 찾습니다. 그게 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라면서 장면이 확 바뀌어요. 전쟁이 일어나던 순간인데 갑자기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6절 말씀 볼까요?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라고 되어 있죠. 간접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죠. 이사야가 너무 가까이 느끼고 있으니까 그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무 가까이 느껴서 그가 감당 못할 상황이 되니까 그 감당 못할 상황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중간자를 세우셨다는 거죠. 파수꾼을 세워서 그 파수꾼을 통해서 대신 보고받게 해서 그 감정을 직접 느끼지 않고 간접적으로 느끼게. 이게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중에 이건 기도하면서 얘기해야 좀 더 이게 피부로 더 느껴질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어저께 저스티스 리그 그 슈퍼맨 나오는 영화를 우리 막내가 보자고 그래서 봤는데 그것도 나중에 얘기하죠. 네, 하여튼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기도의 경험이 쌓이고 그 기도의 경험이 누적된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부분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과거의 시간에 대해서 내가 기도할 때가 있고 현재의 시간을 놓고 기도할 때가 있고 미래의 시간을 놓고 기도할 때가 있다. 그런데 언젠가 그리고 내 기도가 얼마나 깊어졌는가는 지금 과거를 놓고만 맨날 기도하는가 현재를 놓고 기도하는가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가에 따라 다르다 정도까지만 일단 정리해 놓고요. 요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으로 갈게요. 22장은 환상의 골짜기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장 환상의 골짜기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환상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것은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과 더불어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참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15절이에요.
2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거기도 동그라미 놓을게요. 셈나라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아마 서열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왕 다음에 서열이 있었던 최고 권력자였는데 이 사람에게 경고를 하세요.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뭐 했다는 걸까요? 자기 무덤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왕실에다가. 누가? 왕은 아닌데 서열 두 번째인 사람이. 교만이 넌 하늘을 찌르는구나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야, 네가 왕도 아닌데 왕실에 묻힐 생각을 해? 군인도 아니었는데 현충원에 들어가려고 그래? 뭐 이런 표현인 거죠. 너는 그럴 만한 신분이 아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은 죽어서도 그 영화를 누리겠다고 작정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너무 답답해서 셈나에게 직접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다 큰일 난다 라고. 그리고 너 그 마음 고치지 않으면 내가 너 그 자리에서 내릴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셈나는 결국엔 쫓겨납니다. 그래서 강등됐다가 엘리야김이라는 사람,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요.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자리가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15절에서 25절까지 이야기가 돼요. 교만한 자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을 지칭한 교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22장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23장으로 넘어갈게요. 23장은 시간이 조금 지나서 빨리 갈게요. 23장은 두로에 대한 경고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이건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23장은 두로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로를 예언하면서 두로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이렇게 돼 있네요. 1절, 2절만 보시면 알 것 같아요. 1절,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3절을 보죠. 훨씬 더 빠르겠네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사흘의 곡식꽃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거기다 줄을 쳐놓게 열국의 시장이 되었더라. 중개무역을 하는 게 두로의 주 사업이었고 그 사업으로 번창했던 나라가 두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못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너의 주업을 내가 못하게 하겠다. 그게 멸망이죠. 그게 경고였던 거고요. 근데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멸망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5절.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고. 거기다 줄을 좀 쳤게요.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이 표현 때문에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이 있어요. 기생이 된다는 건 좋은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16절에 이렇게까지 연결됩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잃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을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뭔지에 대해서 묵상하며 얘기해 준 것이 바로 18절입니다.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두로가 했던 일이 중개무역이었는데 중개무역이라는 건 사실은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누군가의 물건을 누군가에게 넘겨주면서 중간 이득을 버는 거니까 노력 없이 벌어지는 불로소득같이 여겨졌던 것 같아요. 당대에. 그래서 그것을 기생의 직업이고 그 중개무역을 천하게 보았던 거죠.
그런데 두로라는 나라는 그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나라였던 거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표현이 비록 기생, 음녀라는 표현을 뒀지만 그것은 원래 무역하여 이득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그 이득을 본 것으로 이렇게 사용된다고 얘기합니다. 18절 볼까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본인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더라는 거죠. 각 사람마다 본인의 성격에 맞게 그리고 본인의 신분에 맞게 본인의 능력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게 할 거라는 겁니다. 두로가 과거에는 중개무역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일했다면 이제는 뭐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죠? 중개무역을 하지만 그 중개무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돈을 법니다. 근데 돈은 악한 건 아닙니다. 돈이 죄는 아니죠. 근데 돈을 어떻게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겠죠. 지금 두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가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쓰는 건가 너무나 중요하다. 두로는 비록 똑같은 모습으로 중개무역을 했다고 했지만 그 돈을 버는 방식은 똑같았다 할지라도 그 쓰는 방법이 달라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 부름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물질이 그렇게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버는가를 나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머리를 써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방법을 바꿔서 더 선한 것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달란트를 가지고 노력해서 앞서 기도한 것처럼 내가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는 돈을 어떻게 버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는가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물질을 남기는 사람, 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어떻게 버는가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들 말하는 대로 이렇게도 한번 벌어보려고 그러고 저렇게도 벌어보려고 하는데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몸으로 버는 방법밖에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머리로 버는 것밖에 없으니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써야 될지를 고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편법을 가지고 돈을 벌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으로 돈을 벌되 그 돈을 쓰는 방법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옳은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